8장 1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 낱말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갖다가 잠시 정리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장에서 이제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줄곧 얘기를 갖다가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그렇다면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좋단 말이냐? 바울 네 말대로 우리가 율법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율법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느님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단 말이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그렇게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그 생명을 다하여서 그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몸을 갖다가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서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인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이 죄가 죄인 줄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무엇이 죄인지를 갖다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루는 것보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이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살아있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이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내가 의로운 자인 줄로 알았는데, 이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면서 마치 죄가 그 율법을 갖다가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더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서 같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죄를 갖다가 마치 의인화를 해가지고 죄가 마치 인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력인 것처럼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비록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았지만은, 비록 율법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죄로 인한 그 신앙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해서, 내가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우선의 가치로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늘 넘어지는 갖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은 늘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갖다 발견해요. 늘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 그 욕망, 그 만족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쫓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발견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이런 신앙인의 내적 갈등을 마치 두 개의 자아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주의 법을 갖다가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어서 늘 자신 속에서 두 자아가 투쟁을 하고 싸우지만은 늘 넘어져 가지고 그 주의 법 아래에 그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두 자아가 있지를 않아요. 오직 한 자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치 두 자아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죄와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으로써 그 신앙인의 그 내적 갈등, 내적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7장 25절에서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치 자기 안에 한 자아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쫓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갖다가 섬기고자 하는 것. 이것은 육신은 또 뭡니까? 또 다른 자의 또 다른 자아. 말하자면은 지금 두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오직 하나의 자아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늘 그 죄와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그 내적 투쟁을 이와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도 육신이라는 말은 이게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육체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 살, 이 고기 덩어리가 무슨 악한 것이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가 무슨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겠어요? 단지 내 속에서 그 죄를 갖다가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자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모두 다 한 자아예요. 결국에는 주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아나 우리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쫓아가고자 하는 자아나 모두 다 내 자아입니다. 내 전 존재가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죄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역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의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그와 싸우면서 다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을 갖다가 지금 표현을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애통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어요.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을 갖다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로구나 하고, 이 넘어짐 속에서, 이 한탄 속에서, 이 통곡 속에서, 이 애통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로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갖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탄식,
죄에 대한 그 한탄,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한 그 절망, 낭망, 이것으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건져내랴. 참으로 안타까운 탄식이 아닙니까? 이것을 누구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7장 25절에 연결되는 그런 접속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그러므로를 갖다가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를 받는 것이다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은 3장에서 5장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3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맞아요. 6장, 7장은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3장과 그 5장, 지금 3장에서 5장 한 덩어리로 묶고 이 8장, 6장, 7장이 이 부록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록입니까? 그러면은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그렇게 옮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 좋단 말이냐? 이에 대한 그 부록으로서 아니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부록처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신학자들 그 주장을 갖다가 저는 솔직히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혹시라도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은 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바울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8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던데 도대체 앞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나중에 가서. 지금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전환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졌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환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가 지금 우리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을 해요? 믿음을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는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해서 또 그렇게 연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연합의 결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연합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유죄 선고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처벌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정죄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될 때는 둘 다를 갖다가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유죄 선고와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유죄를 갖다가 선고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둘 다의 뜻을 갖다가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그날에 이제 우리가 설령 땅 속에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으므로 너는 죄 없어 하고 천국으로, 너는 네 죄 가운데서 지옥 불못으로, 이와 같이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금 어떤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씻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이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8장의 1절을 갖다가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가? 근데 지금 8장 3절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이라는 이런 접속사가 원문상에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는 이게 한 내용, 한 단락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8장 1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2절, 3절, 4절이 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나중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어떤 성령의 원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어떤 성령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무슨 성령의 법이 있습니까? 우리 쉬운 얘기로서 어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원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 성령의 법칙,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성령의 법칙,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여기 지금 율법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이 법칙이 무엇인가, 이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3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칙 원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와 같이 물론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칙 원리, 이렇게 물론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그 3절에 가서 율법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율법이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무엇을 합니까? 율법이 늘 너는 죄야, 너 이것도 죄야, 너 이것도 죄야 하면서 늘 정죄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 이것도 죄야, 너 탐심도 죄야, 너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죄야, 너 하나님을 갖다 최고로 높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죄야, 이러면서 늘 우리를 갖다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 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정죄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죄와 사망으로 올가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이 율법이. 이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늘 죄와
사망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올가매고 우리를 갖다가 짓밟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이런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성령의 원리, 성령의 법칙이 지금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그 종노릇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위에서, 율법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하였습니다. 뭐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성령의 법이라고, 법칙이, 이 원리가. 그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2절이 이 무엇인지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인 그 의를 갖다가 이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의잖아요. 의잖아요. 이 구원의 조건. 이 의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살리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갖다가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에 걸려 넘어지고 저거에 걸려 넘어지고 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율법이 늘 깨우쳐주고 우리를 갖다가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을 쫓아서 어느 누가 율법의 규정들, 조건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다 지켜 행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갖다가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 의를 갖다가 도저히 이루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갖다가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못하는데 지금 뭐가 한다는 거냐?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인하여, 이것은 죄에 관하여 라고도 할 수가 있고,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예?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육신의 모양으로요. 육신의 모양으로. 근데 왜 육신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 것 같은데 왜 죄 있는 육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까? 그것은 죄 있는 육신이지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껍데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형상을 띠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쪽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양을 하고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시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온전히 100% 다 순종한 그런 삶을 갖다가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갖다가 지으실 수도 없으신 그러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지도 아니하지만은. 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조금도 더러움이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쪽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여기서도 저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 요한일서 3장 5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갖다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여기에서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모습, 그 모양을 하고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예수님께 그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 그 육신을 갖다가 죄를 정하사, 정하사라는 단어가 이제 정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쪽 8장 1절에 그 정죄하고 똑같은,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정하다도 유죄선고하다, 처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육신을 갖다가 심판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갖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하셨다는 거.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육신을 갖다 심판을 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확장적으로 쓰여서 육신의 영역 안에 속한 자들, 그래서 육신의 영역 안에 속하여서 마치 그 육신의 원리를 쫓아서 육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을 갖다가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 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에서도 1차적으로는 성령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의 영역 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영역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성령의 영역 안에 있어가지고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그 법칙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그 원리예요. 뭐가 어떻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그겁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갖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도록 태초부터 이렇게 열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이루어 오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어떻습니까? 믿음을 갖다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갖다 불처럼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영을 쫓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게 하시는 이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지금 쫓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그렇게 그래서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쫓아야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은혜를 갖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아까 앞에서도 봤더니만은 율법은 늘 구원을 위해서 그 의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세부 조항들 이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이 의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의를 갖다가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충분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의 의를 갖다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갖다가 보여요. 누가? 하나님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율법의 세세한 이 법령들, 이 규정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치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8장 1절에서 4절이 지금 한 묶음으로서 지금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 본문으로부터 그 9절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얘기가 될 뿐더러 또 성경 그 어느 구절에서도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6장,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뒤집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6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그 신앙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이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늘 갖다가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그걸 갖다가 자기 논리를 갖다가 확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는 그래서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런 이걸 갖다 탁 떼갖고 너네 연애 말씀 봐봐.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가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갖다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율법의 이 성령 모든 규정들을 갖다 세세히 지켜서 살아가고 있는 것 마냥 너는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 우리는 성령을 갖다가 받은 자들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그러시지만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7장 마지막에 부분에서 봤듯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그와 죄와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요. 그럼으로써 그 죄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갖다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